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매기 효과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18세기 북유럽 어민들의 주요 수입은 청어를 잡아다가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죠. 이 청어는 차가운 해역에 거주하는 생선이었기 때문에 청어의 어장은 항상 항구로부터 먼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에 청어를 잡아가지고 항구로 가지고 오면 대부분의 청어들이 오는 길에 다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죽어있는 청어보다 살아있는 청어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요. 많은 어부들이 이를 갖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청어를 살려서 항구로 가지고 오느냐? 그때 한 어부의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청어들은 이상하게도 살아서 항구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대답해 주기를 비밀은 바로 청어를 잡아두는 배의 어항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청어는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물속에서 꾸준히 움직였고 이 움직임이 결국 청어의 생존력을 높였다라는 것이지요. 즉 메기 효과란 용어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끝내는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저술한 옥중서신을 볼 때 이러한 매기 효과가 생각납니다. 옥중서신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감옥에서 저술한 편지입니다. 옛날에 신학교에서 옥중서신 외울 때 애가 골골하고 빌빌대면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골대고 빌빌대는 그렇게 외웠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서신이 어디서 쓰였다고요? 옥중에서 쓰였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손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볕이 들지 않는 깊은 감옥 가운데에 있을 때 바울은 이 기쁨의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편지가 감옥에서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시고 안 될 때는 의지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건강할 때는 섬김으로 누리고 아플 때는 겸손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심지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주한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이 생각납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자주 불렀던 찬송이라고 하지요.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난의 거친 바람이 불 때 이 바람 타고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의 삶에는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육신의 가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그를 괴롭게 하였었지요. 이에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삶과 죽음의 경계,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무엇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죽음과 맞닿은 현실의 고통 때문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도 힘이 든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럼에도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이 땅을 힘내어 살아가겠다고 표현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아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확신하며 선포합니까? 내가 살아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 것을 확실히 안다고 선포합니다. 삶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프지만 살아갈 것이고 고통스럽지만 견뎌낼 것이며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극심한 고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주한 고난은 죽음을 생각나게 할 정도의 큰 아픔이었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 삶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지요. 그를 살리는 힘이 있었고 죽음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으며 그의 절망의 마음을 이겨내게 하는 소망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바울을 살리는 힘, 죽음을 이겨내는 기쁨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게 하는 힘, 고통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무엇라 고백합니까? 내가 당한 일, 사람들의 비난으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막상 당하는 삶의 현장에선 고난이었고 아픔이고 고통이었는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사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지요. 사실 빌립보 교회의 개척 스토리가 바로 이것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가장 가고 싶었던 지역은 사실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헌데 주의 영이 그것을 막으시고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도우라 그래서 가게 된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꿈으로 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확실히 있었으니까 잘 될 것이란 부푼 꿈을 안고 빌립보로 간 것이겠죠. 얼마나 기대가 가득할까요? 빌립보를 향해 떠나는 바울의 마음을 사도행전 16장 10절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바울이 무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가득했겠지요. 그의 마음에는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헌데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읍, 두 번째도 아니고요, 세 번째도 아닙니다. 첫 번째 성읍,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때 바울은 심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볼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찻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마주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감옥이라고 합니까? 깊은 감옥이지요. 추운 감옥에서 바울은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모든 것, 소망했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버리는 비극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매를 심히 맞았다고 기록합니다. 몸도 다 망가졌을 테고 그가 품었던 전도 계획도 모두 다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계획이 철저히 부서져 버린 것이지요. 헌데 아십니까? 사람의 계획이 끝나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이 끝나버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멈춰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절망 중에 있었던 그가 마음을 돌이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크게 찬송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풀려납니다. 성경은 그를 든든히 찻고에 채웠다고 기록합니다. 깊은 감옥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문을 열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이곳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묶였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을 지키던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가득합니까? 성경은 간수의 모든 가족이, 이것을 지켜보았던 이들의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36절 말씀일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겨난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의 모든 계획은 끝났지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끝나는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한치의 틀림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닙니다. 사방이 막혔다면 하늘을 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라는 말씀이지요. 절망 중에서도 반드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만화 영화의 주작가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매임이, 그의 실패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큰 진전이 되었듯이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 약함과 부족, 심지어 우리가 만나는 풍랑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20절 말씀에 담아서 고백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넘어지고 고난을 만나고 삶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몸을 통해 누가 존귀하게 되신다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하다, 이 단어가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누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나이가 들어도 가능하고 젊어도 가능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병들어도 가능하고 고난을 만나도 가능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실패를 한다 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기에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내가 만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므로 절망과 낙심을 이겨냅시다. 류시와 시인의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닌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그렇죠.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이리저리 흔들려도 새는 그가 올라서 있는 그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흔들리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날개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삶이 흔들려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다면 하늘을 날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견뎌냅시다. 믿음으로 버텨냅시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 고통을 이겨내는 평안,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따스한 은혜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나의 계획과 소망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주를 굳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한 가지, 그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바울을 살리는 또 다른 힘, 두 번째는 바로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 계속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라고 시작하지요. 그런데 문장을 읽어보면 문맥이 조금 이상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요. 사실 본문 18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라고 문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PPT 다음 거 보여주실까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요걸로 문장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기뻐하리라, 이 문장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미래 시제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뻐할 것이다에 대한 이유, 그 증거로서 19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요, 간단하게 착착착 정리해서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이 깊은 감옥에서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겠다라고 믿음의 소망을 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 구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나에게 구원이 될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고난을 만났으나 기뻐할 것이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그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구원이 될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어떠한 학자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날마다의 구원으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매일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절망에서의 구원, 낙심에서의 구원, 질병과 고통, 또 슬픔에서의 구원,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나타나는데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굳세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가 만난 삶의 문제 가운데 구원이 되어줍니다. 맞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절망과 낙심, 또 슬픔과 좌절,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은 절망에서의 구원이 반드시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구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근심, 걱정, 염려, 얼마나 많은 감옥에 갇혀 지내며 살아갑니까? 고통스러운 이 땅의 현실은 우리를 구원이 필요한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슬픔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 아내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와 제 아이들이 구원이 필요한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정말 사랑받는 목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구원의 손길이 휘게 임하던지요. 아이들 라이드하고 아이들 돌보면서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기도가 지금 나에게 구원으로 역사하는구나, 얼마나 많은 순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히려 아이들 얼굴을 봐도 그래요. 아이들이나 저나 엄마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어제 영상통화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제 얼굴 보더니 여보 물이 올랐어, 이렇게. 물이 오른 게 뭐야? 그랬더니 통통하게 물이 올랐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손길을 누린 데가 구원의 손길을 뻗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칠흑과 같은 깊은 감옥에서 어찌 보면 극단적인 우울함과 극단적인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성도의 기도, 성령의 도우심이 자신에게 구원이 될 것을 확신했고 이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힘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시작. 함께 이겨냅시다.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이것을 이겨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고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구원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록하였는데요, 우리 형제교회 나들목 비전교회 권도근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 놓으셨는데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요. 제가 PPT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기 구멍에 뭐가 들어갈지를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가로와 가로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뭐가 들어갈 것 같으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요. 고기와 떡이 될 수도 있겠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교회와 밥이라고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밥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것도 되는 것 같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친구한테 이거 보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요, 제 친구가 은혜롭고 짧은 설교라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짧은 설교로 우리를 위로, 이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정답을 볼까요? 정답은 바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낙심한 자들을, 낙심한 바울을 누가 위로해 주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디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 빈칸에 나와 너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와 너를 넣어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너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아멘입니다. 함께 위로하고 사랑합시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속으로 삭히지 말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언제나 최고로 꼽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숫자가 13,90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평균 36.1명이 하루에 목숨을 끊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역으로는 충청권 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통계적으로 확실한 분석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은 충청권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을 분석하면서 그 이유를 괜찮아요에서 찾았습니다. 그렇죠. 충청도 사람들은요, 괜찮으세요? 이거 많이 아프시죠? 그러면 괜찮아요 하면서 속으로 삭히다가 결국 그것이 터져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과 슬픔, 우울과 괴로움이 있다면 혼자 속으로 삭히지 않기를 강권하여 말씀드립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아픔을 나누는 기도 제목 나누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어느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 제목 나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우리의 기는 결단코 들어가는 구멍은 있지만 나가는 구멍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구멍만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 이게 결코 소문이 되어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문 제목이 아니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받았으면 기도로만 사용합시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한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한 권씩 가지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텐데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그 얼마나 두껍고 무시무시한 책인지 모릅니다. 수학의 정석.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나 누구나 다 한 권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용도가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거를 공부할 때 쓰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책이 두껍고 좋으니까 베개로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반반씩, 이제 공부할 때도 쓰고 베개로도 쓰고 이렇게 반반씩 가성비 좋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책의 목적과 용도는 무엇입니까? 베개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공부하라고 준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었다면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니 오직 기도의 제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사탄은 그 역사하는 힘의 큰 가운데에 작은 빈틈이라도 찾아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제목을 쉐어하지 못하도록 빈틈을 만들어 성도의 교제를 회방하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회방을 결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보 기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들었다면 오로지 기도의 제목으로만 삼아서 우리의 중보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있게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중보의 기도, 바울은 이것이 바울 안에 구원이 될 것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인해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에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에 계십니까? 뜻하지 않는 삶의 풍랑으로 인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주의 구원이 임할 것이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로 인해 이 믿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로 가는 도로변에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는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가득한데, 어떤 나무에는요 그 밑둥에 터널을 뚫었는데 그 폭이 2차선 도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지요. 심지어 그 공원에 있는 나무 중에는 장정 20명이 손을 잡고 둘러야 겨우 두를 수 있는 굵은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곳의 나무들이 이렇게 굵고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뿌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보통의 나무들은 나무의 크기와 뿌리의 길이가 1:1로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 공원의 나무들은 뿌리가 전혀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각각의 나무들의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옆의 나무와 서로 굳건하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 보니 뿌리가 깊지 않음에도 거센 바람과 폭풍을 견디어내며 그토록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곳에 죽어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왜 나무가 죽었는지를 연구해 보니까요, 다른 나무들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에 뿌리가 쉽게 뽑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헤세드 모임 있지요. 이 모임은 서로의 뿌리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뿌리가 믿음 안에 잘 연결되어서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의 심장의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도 바울의 선포,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뿌리를 연결해 믿음 안에 굳게 서가는 뉴라이프 선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